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친히 돌봐주셔서 이렇게 애일교회 전으로 예배자리에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한 주간도 저희들 살면서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말씀 속에 순종하며 산다고 고백은 하면서도 내 생각 내 아버지 뜻대로 살아갔던 점이 너무 많았고 너무 컸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 철저히 회개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성령님 의지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 일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분명히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이렇게 교회로 저희들 보내주시고 세워주셔서 오늘도 이곳에 예배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저희들 어찌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계획 더 많은 영혼들의 생명을 보내가는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신 말씀과 같이 한 영혼을 천하에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이 애일교회 성도들이 다 되기를 축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세우신 우리 목사님 성령의 두리막 입혀 주셔서 저희들의 연약함 저희들 세상에 나가서 시달리고 힘든 그런 부분들까지라도 말씀을 통하여 이뤄받고 말씀을 통하여 성령 충만한 은혜가 한 주가 또 승리의 삶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은혜가 되기를 축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이곳에 처음 나온 영혼도 있사오니 그들의 영혼들까지라도 우리 하나님 돌봐주시고 말씀의 은혜 자리에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저희들 조금 더 허탄한 곳에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님을 바라고 의지합니다. 성령님 의지합니다.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바 뜻하신 바를 이 교회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을 속히 이루어져 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 원합니다. 아멘.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자도 있습니까? 어느 곳에 있다 할지라도 이전을 사모하게 하시고 이곳을 사모하여서 다음 주에는 주의 전을 찾아 예배 자리에 은혜의 말씀에 대해 세워지길 원합니다. 각가지 하나님 이렇게 기구를 기능을 통하여 봉사하며 헌신할 수 있는 은혜도 주셨사오니 우리 하나님 헌신한 자들에게 봉사하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 한량없는 은혜와 은총의 축복으로 덧입혀 주시어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 그 뜻을 꼭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성령님이 함께 하실 것 믿고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외쳐볼까요? 시작. 말씀이 답이다. 말씀이 답이다. 세상에서는 정답도 필요하지만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정답은 말씀이 답이다. 다시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말씀이 답이다. 저는 어느 날 새벽 예배를 마치고 제가 전도사였습니다. 새벽 예배를 마치고 교회에서 기도하는데 저에게 히브리서 13장 1절 2절 말씀을 하나님께서 가슴 깊도록 이렇게 충동적인 말씀을 주셔요. 그 말씀에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대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종에 천사를 대접하는 이도 있을지니라. 이 말씀을 마음속에 받고 조용히 묵상했습니다. 내가 누구를 대접하면 온전한 천사를 대접하는 그런 사람이 될까 하고서 기억하고 있는데, 저는 그 한 교회에서 제가 14년 동안 전도사로 들어가고 거기서 목사가 되고 거기서 장가가게 되고 거기서 대학원을 졸업하게 되고 진짜 14년을 한 교회에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담임 목사님에게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그리고 늘 저를 베풀어주고, 근데 문득 히브리서 13장 1절 2절 말씀을 읽고 나서 내가 우리 목사님을 한번 대접해야 하지 하고서, 그때만 해도 여러분 풍천장어가 많지 않았어요. 고창이나 가야, 우리 고향이나 가야 먹을 뻔한 그런 풍천장어인데 또 가격도 정말 비쌌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에게 전화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오늘 목사님을 대접하겠습니다. 아니, 전사님이 무슨 대접을 하냐고. 목사님 나오십시오. 해서 장로집에 앉아있는데 목사님 혼자만 나올 줄 알았는데 목사님 사모님 또 그 아이들 두 아이까지 다 나오는데 그때부터 이제 땀이 나기 시작한 거죠. 전도사가 그 당시에 그 얼마 되지 않는 몇만 원 되지 않는 사령을 받아서 이 장어를 산다는 게 쉽지 않는 일인데요. 그래서 이제 먹기 시작하는데 제가 시킨 거 너무 적은 것 같아요. 목사님이 여기 몇 킬로 더 주세요 해가지고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계산도 안 되고 에이 그랬거나 말았거나 먹자 하고서 먹고 다 끝난 무렵에 우리 교회 사업하는 집사님 한 분이 탁 들어오는 거야. 아니 여기 목사님들 계시고 다 계시네. 예, 저희들 맛있게 식사합니다 하고서 자기들은 손님 있어서 밥을 먹고 딱 계산하러 나가는데 웬일입니까? 계산할 게 없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오셔서 그 집사님을 통해서 계산을 다 끝내놓으신 거죠. 근데 그때 그 시절의 이야기가 너무 많은 세월이 흘러 지나가 버렸지만 잊혀지지 않는다는 거죠. 말씀의 삶, 말씀의 능력이 하나님의 또 다른 천사를 보내서 일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는데 저는 그냥 판만 까는 것뿐인데요. 제가 개척하면서 모든 선배들이 하는 말이 개척하면 가장 배고플 때 하나님은 밥이 떨어지고 쌀이 떨어지면 하나님이 그건 금식하라는 사인인 줄 알고 금식하면 된다. 늘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그 사건 이후로 그것 때문에 먹는 것 없기 때문에 금식해 본 적 없고 지금까지도 풍성합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 끝나고 빵도 엄청 누군가 갖다 놓으셨어요. 이 김천 사러 가는 분이 갖다 놓으셨는데 참 너무 감사하다. 너무 귀한 거다. 오늘 우리는 씨를 뿌리는 대로 거두십니다. 뿌린 대로 거둬요. 뿌리지 않는 곳에서 좋은 열매 절대로 기대할 수 없어요. 내가 무엇을 심었는지, 뭘 뿌렸는지, 또 뭘 가꿨는지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삶의 새로운 대역사와 변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 시편 107편을 읽다가 그래, 말씀이 답이구나. 하나님 말씀만이 내 삶을 살아가는데 정답이지 내 권모와 술수로 엮여지고 얽혀진 일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길로가 펴져지는 것 절대 아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얽힌 일들, 묶인 일들, 풀리지 않는 일들 여러분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지고 하나님 말씀이 들려준 것이 내 심령 속에 레마가 되지 못하고 늘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살아가 버리고 내 주장과 내 생각과 내 원칙이 성경보다 앞서지는 인생 살아갈 때 절대로 내 인생의 길은 답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이 답인 것을 믿고 살아갑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처음 왔을 때 대문에 들어오는데 목사님이 이 번호를 알려줘요. 번호 알는데 너무 번호가 길어요. 그죠? 그래서 보니까 긴 게 아니라 392766 요건 아마 인터넷에 짜낼 겁니다. 392766 그게 뭘까요? 신구약 성경이 39권 신약 성경이 27권 합하면 몇 권? 66권 이것을 성도들에게 입력시키고 싶어서 매 교회를 문 열고 들을 때마다 392766을 누르라고 목사님이 이렇게 답습을 성도들이 시켰구나. 너무 귀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대문 들어오는 여기도 엘베로 올라오는 분도 모두 392766이에요. 이제 아시겠죠? 자, 이렇게 만들었는데 성경은 그렇습니다. 66권의 성경책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답으로 주셨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여러분, 성경은 약 1600년을 통해서 40명의 인원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기록하게 하셨는데 기록한 모든 사람들 중에 저자가 있어요. 집필한 사람도 있으면 저자가 있는데 그 저자는 누군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40여 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영감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배움, 학문, 지식, 또 내지는 그들이 갖고 있는 직업, 성향, 모든 것을 동원해서 그 사람들의 모든 형편성을 우리 주님이 감동하셔서 그분들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러면 기록한 저자는 누구신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독단적으로 우리를 로봇처럼 쓰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배운 학문과 지식 그리고 내 직업, 형편성과 성향을 다 동원해서 그 사람의 성향에 맞춰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마태, 마가복음은 마가, 요한복음은 요한복음, 그 사람의 모든 배움과 학문과 직업을 통해서 나오는 메시지가 거기 담겨 있는데 그 모든 글자 하나하나마다 하나님이 영감하셨다, 감동하셨다. 그래서 그 책을 우리는 완전 축자 영감설이라 그렇게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고 있는 거죠. 글자 하나하나마다 비록 사람이 기록했지만 하나님이 영감하여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된 구약은 몇 권? 39권. 신약은 몇 권? 27권. 모두 도합해서 66권을 기록해서 이 책을 70인력이라고 말하면서 더 이상 필요하지도 않고 더 이상 부족하지도 않는 완전한 성경의 정경이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능력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까? 자, 그런데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제일 먼저 첫 번째로 성경책에 기록한 내용이 무엇이냐면 창조의 역사예요. 창세기 딱 열면 창조의 역사인데 그 창조의 역사는 첫째는 일반 역사,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 국사가 기록된 내용이 거기는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서 이루어질 70인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구성하는 인물들을 보내는 이런 역사가 여러분 성경 첫머리에 기록하게 된 것이죠. 자,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각가지의 모든 역사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이 그림을 한번 봅시다. 이 그림을 보면 이것은 태양입니다. 태양의 표면 온도가 핵이 아닌 중심이 아닌 표면 온도가 얼마라고요? 약 6천, 섭씨 6,000도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우리는 100도만 돼도 물이 끓잖아요. 6,000도예요. 근데 태양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구까지의 거리는 1억 5천만 킬로입니다. 1억 5천만. 여러분들 계산이 잘 안 되죠? 1억 5천만 킬로가 되는데 이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두 가지. 자전과 공전을 합니다. 자전은 지구가 도는 거예요. 하루에 한 번씩. 하루에 한 번씩 도는데 도는 그 속도가 16,670km로 돌아요. 시속. 우리는 주로 이 서울시 도로가 주로 몇 킬로로 달리는지 알죠? 시속 50km로 달려요. 10km만 더 추가되면 7만 원의 벌금을 내요. 근데 지구는 우리가 지금 가만히 앉았으니까 요동치 않죠? 여러분 멀미나신 분 계셔요? 머리가 도시는 분 계십니까? 지구가 지금 시속 몇 킬로로 지금 돌고 있냐면
1667km로 지금 쏜살같이 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자전하는데 하루 동안 딱 얼마 걸리냐면 23시간 56분 4초가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약 1667분에 7초로 이렇게 킬로미터로 돌고 있는 게 자전입니다. 그 다음에 또 1년에 한 번씩 이 태양 중심으로 돌아가는 이 지구는 시속 몇 킬로라고 되어 있어요? 시속 몇 킬로냐면 10만 7,160킬로로 달려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세상에 이렇게 빠르게 돌아가는 행성이 있겠냐고요. 비행기가 있겠습니까? 비행기도 하늘에 높이 뜨면 약 600km 정도 비행기가 달려갑니다. 근데 10만 7,160km로 지구는 태양 주변을 돌고 한 바퀴 딱 돌면 몇 년 걸려요? 1년이 걸려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구상에 있는 여러분과 저도 이 그릇 하나도 꽃잎알 하나도 움직이지 않고 이렇게 안전하게 만들 수 있는 그가 누굴까 하는 겁니다. 빅뱅은 말합니다. 지구상에 떠 있는 원소 물자가 어느 날 갑자기 빵 하면서 폭발하면서 그 원소 물자가 유기물이 되었다. 또 그 유기물은 다시 말해서 생명체가 만들어졌다. 그리고 다윈은 말하기를 그 생명체는 볼품없는 생명체였는데 계속 진화해서 나중에는 인간까지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여성분들 지금도 진화하려고 많이 노력하죠. 성형수술도 하고 코도 좀 삐뚤하게 나오게 하고 진화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교과서에 지금까지도 빅뱅이라든가 이처럼 진화론을 말하고 있는 다윈의 진화론을 공부하고 있고 저도 그렇게 공부했고 여러분도 공부했고 여러분의 자손들도 그렇게 공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지구는 1억 5천만 킬로의 거리에서 조금만 앞으로 오면 지구는 불덩이가 되어버립니다. 또 조금만 뒤로 멀어지면 지구는 얼음덩어리가 되고 말아요. 근데 이 1억 5천만 킬로를 변하지 않고 유지하게 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그냥 된 거예요? 그냥 빅뱅의 원리처럼 빵 터져서 이렇게 만들어진 걸까요? 과학자들의 눈이 바로 그것인 겁니다. 또 한 가지를 보게 되면 지구는 또 23.5도로 기울어져서 돌면서 사계절을 만들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누가 만들었을까요? 그게 의문이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서 이 지구는 또 다른 이 파란 띠가 있는 이곳을 우리는 라이프존이라고 해요. 이 라이프존에 끼어있는 여러분 행성 중에 하나가 유일하게 뭐예요? 지구라는 겁니다. 수, 금, 지, 화, 목, 토, 천, 해, 명왕성은 지금 없어졌어요. 이렇게 되는데 지구만이 이렇게 라이프존이 있는데 라이프존이 있는 그 이유는 이곳만이 유일하게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아무 군데도 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단 하루도 한 시간도 여러분 이 물이 없다면 살 수 있을까요? 이 물이 우리에게 생명입니다. 자, 이것을 누가 만들었겠냐는 거예요. 모든 과학자들은 무신론자로 만들어져서 빅뱅 같은 다윈 같은 존재들이 지금까지도 정답이라고 여기고 우리 학생들이 지금 대를 물려가면서 창조론이 없어지고 이처럼
진화론을 공부하고 있다는데 여러분 안타깝잖아요. 얼마나 후진국의 역사를 지금 배워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거기에 답을 주십니다. 자, 뭐라고 주시는가? 누가 이 지구를 만들었는가? 누가 이 앉아있는 우리의 모습을 만들었느냐는 겁니다. 두 가지 면을 성경에서 정답으로 제공하고 있는데 그 첫째는 창세기 1장 1절. 우리 다 같이 알고 있죠? 다 같이 한번 크게 외쳐볼까요? 태초에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아무것도 없는 세상 속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이 사실을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의 그 역사를 우리는 믿느냐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는 내 인생의 삶을 답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어쩌면 우리는 요한복음은 신약에 있기 때문에 더 늦게 뒤에 써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요한복음 1장 1절은 창세기 1장 1절보다 더 먼저 생겨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1절에는 1장 창세기에는 태초에라고 말씀했지만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태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는 거야. 세상이 생겨지기 전에, 세상의 모든 만물이 생겨지기 전에 뭐가 있었다?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누구냐?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세상은 뭘 만들었을까? 이 꽃은 누가 만들었을까? 물론 당연히 화원에서 만들었어요. 이렇게 국가를 키우기까지 얼마나 밤새 서쪽새는 그렇게 울었겠는가? 그렇지만은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것은 사람의 능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날 모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창조성을 잊어버리고 내 힘과 내 주장과 내가 살아가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하지만 NO!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난주에 우리 김 장로님이 갑자기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가서 보니까 탈장이에요. 여러분 저희 그 손주도 탈장이 생겨가지고 애가 그냥 살 수가 없어요. 아파서 울고 서울까지 와서 수술하고 다시 갔는데 탈장 진짜 견딜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럽고 아픈 병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배가 구멍이 나가지고 장이 밖으로 나오는데 여러분 편안하시겠어요? 기쁘겠어요? 그렇잖아요. 저는 장로님 탈장된 곳에 손을 얹고 하나님 이렇게 장이 나와 있는데 주님 은혜만이 할 수 있습니다. 제 장로님께 물었어요. 아프시냐고. 얼마나 아프시냐고. 목사님 하나도 아프지 않아요. 누굴까요? 통증을 멈추시고 그 고통 중에 우리 주님이 이루어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셨어요? 95대 되신 우리 장로님에게 더 이상 의술로 할 수 없는 일을 우리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습니까? 바로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지 않고 이렇게 창조를 무시하고 이런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을 무시해버리고 공급만한 과학자들에 의해서 세상이 굴러간다고 하는 이 세상이 얼마나 또 다른 무신론자를 만들어내겠느냐는 거예요. 저는 저지난주에 수요예배 드리는데 우리 교회 어느 꼬마 하나가 봉투를 하나 가졌어요. 제가 유심히 봤죠. 뭐 하나 거기다가 헌금을 주머니에서 용돈 받았나 봐. 담고 근데 그 헌금을 주일날 내더라고.
저는 말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에 또 강단에 꿇어 엎드릴 때 하나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지켜보시옵소서. 예사롭지 않은 아이입니다. 이 세상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아이가 되게 하옵소서. 부모가 시킨 건 아니지만 그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그 아이들의 그 마음의 중심 속에 부모가 부모가 부모였던 그 신앙을 아이들이 답습하면서 성장하고 있다는 너무 귀한 거예요. 이 아이들 나중에 어른들이 통제하지 못할 세상이 오는 거예요. 절대 부모 힘으로 안 돼요. 여러분 키워보세요. 주일학교 다닐 때까지는 뭐 선생님하고 별말 다 들었지만 딱 고등학교 지나면 끝이에요. 자기 영역 속에 무신론자가 말했던 여러분 비창조적인 원리와 타인의 진화를 믿고 살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가 생각하는 것이 신앙이고 내가 계획하는 것이 믿음인 거지. 절대로 노예요. 지구를 보셨잖아요. 하나님 아니면 절대로 그 모든 지구를 움직이는 부분은 그 누구도 없다는 거. 이런 정밀하시고 정확하신 하나님이 지구뿐이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고통도, 여러분의 아픔도, 여러분의 시련도, 여러분의 걱정과 염려도 주님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기에 지금도 교회 속에 일하시고 역사하신 그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그분이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보셨어요? 정목사님 하나님 보셨습니까? 기도하다가 신령하게 하나님이 머리를 풀고 나서 에사야 그러셨어요? 아니죠. 하나님 어디실까요? 말씀 안에. 제가 지금까지 목사 되면서까지 성경책 4권을 바꿨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늘 성경책이 너무 가난해 보인다고. 왜 바꾸지 않냐고. 근데 사실 이 성경책이요, 저요 보시면 알겠지만요, 성경책을 아주 이잡듯이 지은 책이에요. 이 책만 있으면 원고 없이도 설교해요. 근데 이걸 어떻게 표지를 입혀서 다시 쓸까 하다가 기도 중에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아니다. 이제 마지막 또 다시 이렇게 너덜거리도록 만들어지는 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이구나 하고서 고민하고 있었는데 우리 교회 오늘 집사님이 목사님 성경책 한 권 사십시오. 야, 하나님은 어쩌면 이렇게 마음을 하시는지. 그래서 성경책을 이제 4번째 성경책을 샀어요. 왜 이렇게 소중할까요? 왜 소중할까요? 이 속에 하나님 말씀이 계시다는 거예요. 우상적인 또 비기독교적이고 유물론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자꾸만 하나님을 보려고 해요. 눈으로 보려고 하고 확인하려고 합니다.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형상이나 아무 것이나 만들지 마라. 하나님은 어디 계시다? 여기에 계시다. 우리 하나님이 여기 계심을 믿습니까? 주님 만나고 싶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싶나요? 이 성경 속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는 다른 거 없어요. 이 성경책을 귀하게 여기는 거. 주일학교 어릴 때부터 그런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지만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어떻게 해요? 그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이제는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 소장하는 분들이 없어. 기독교회 가정 사장님이 그래요. 목사님. 요즘은 성경책 사는 사람도 없고 책 사는 사람도 없고 걱정입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서점에서 목사님 책 때문에 살 수 있었습니다. 엄청 팔았어요. 저에게는 없지만 여러분, 그 이유는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누가 보내셨는가? 여러분은 부모님이 보내셨죠? 하나님은 그럼 누가 보냈냐? 이 사람들의 생각 속은 자꾸 세상적 원리와 논리를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은 애굽 땅에 하나님이 70명을 보내서 43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을 300만을 만드셔요. 근데 이집트 땅에 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유태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들은 늘 그들에게 짓밟히고 노동을 하고 천대받고 매를 맞고 하나님의 것을 보시고 한 지도자를 세우죠. 모세야, 너는 그 백성들을 이끌어내거라. 명령을 따를 때 여러분, 하나님이 그 명령을 따르고 순종하는 모세는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바로에 가서 내 백성을 탈락한다면, 누가 너에게 그런 일을 시켰느냐고 묻는다면 나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럴 때 하나님 말씀합니다. I am that I am. 나는 누가 만든 게 아니라 스스로 존재한다고 인정하는 사람 때문에 인정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이 없어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그 다음 읽어주십시오. 시작.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냈느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누가 만든 것도 아닙니다. 누가 형상으로 만들어 놓은 것도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계셔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새롭게 태어나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거죠. 매일매일 우리에게 새로운 말씀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만이 답입니다. 성경만이 답이 되시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를 갈라지게 만드시고 마라에서 쓴물을 단물로 만드시고, 전부 민수기의 사건이죠. 반석에서 샘이 터지게 만드시고 고달프고 힘들고 먹을 것이 없다고 외쳐대는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만나와 뭐를? 메추라기를 먹여주시면서 이적과 기적을 동원하여 하나님 나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가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냥 가기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또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성경을 찾아볼까요? 민수기서 6장. 우리가 빠른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성경을 여러분 놓고 다니신 분들은 성경 몇 장 찾아가면 잘 몰라요. 민수기서 6장 22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아멘 합시다. 아멘. 그럼 6장 20절 말씀부터, 오늘 20절 말씀부터 읽어주실 겁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2절.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고달픈 인생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이끌어내시는 것만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처럼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뭘 주시고 너를 지키시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춰서 은혜 베푸시길 원하더라. 진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저는 우리 장로님하고 얘기하는데 그래요 장로님이 목사님 내가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정답입니다. 우리 장로님 보면 진짜 이렇게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사 여러분 지금 나를 바라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죠? 아닙니다. 내가 기쁠 때나 즐거울 때나 힘들고 어렵고 고달플 때도 하나님의 얼굴에서 내가 멀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주님이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향하여 얼굴을 드사 말씀하기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는 부분이 너희에게 복이 있을지니라.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 복에 대한 근본적인 사람들마다 다 특징이 있어요. 그냥 복 받은 게 아니에요. 그 복 받는 게 아니라 오늘도 성경의 107편 시편 107편의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갈 때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했더라. 10절 말씀에 보면 나와요. 107장 10절에 하나님 말씀을 거역해요. 거역하는 일들에게 분명하게 다음에 예견되어 있는 사건은 뭐냐면 고통이에요. 여기 성경에 보면 오늘 10절로 20절까지 읽었죠. 거기에는 고통이 4번이나 나와요. 성경의 구약 성경에는 숫자에 민감해요. 4번의 고통이라는 것은 완벽한 고통에 대한 그들의 삶을 짓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들은 고통을 당했을까? 왜 이들은 아픔을 당했을까? 그 이유는 하나님을 거역하기 때문에. 그래서 민수기 성경에 보면 10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순종하고 시내 산에 머물러 있다가 이제 10장에서부터 시내 산을 떠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11장에 딱 들었으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12명을 뽑아서 가나안 땅에 정탐하고 옵니다. 그런데 정탐하고 와서 13장에는 뭐라고 33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큰일 났습니다. 40년 동안 여기 광야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는 가나안 땅에 비교해 보면 우리는 그들의 메뚜기 같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잃어버릴 때 다른 것 없이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하나의 볼품없는 곤충에 비교한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은 14장 민수기서 14장으로 넘어오면서 여호수아 갈렙은 말합니다. 여러분 제발 믿음 없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밥이 되도록 허락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은 우리의 밥인 거예요. 세상 앞에 바라보면서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여러분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습니까? 내 뒤에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모든 우리 앞에 펼쳐진 숱한 어려운 문제들이 밥이 되도록 만들으신 그분이 오늘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사건 속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정답을 말씀해 줘요. 자, 20절 말씀, 오늘 107편 20절 말씀을 우리 똑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셨도다. 그들은 그랬습니다. 고통받을 때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고난과 어려움의 시련을 겪을 때마다 그들은 뭐냐면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무릎 꿇었다는 겁니다. 무릎 꿇은 것이 여러분 축복입니다. 발라크라는 말의 어근은 발라크는 축복인데 무릎 꿇려다가 어근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오늘 여기도 3번씩이나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은 돈을 주셨을까요? 재물을 주셨을까요?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까요? 아닙니다. 뭘 주셨어요? 뭘 주셨습니까?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요. 그들을 고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고달프고 어려운 모든 문제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여러분 질병 때문에 어렵습니까? 물질 때문에 어렵습니까? 뭐 때문에 어렵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내 생각과 원칙을 환경 따라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내가 염려하고 걱정만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처럼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잖아요. 그분께 구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 뭘 보내십니까? 반드시 오늘 강단에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을 보내시고 여러분이 책을 열 때 하나님 말씀을 보내주셔서 나를 고치시고 내 문제를 해결하시고 내 모든 형편과 처지의 모든 것들을 해결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만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말씀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